이렇게 같이 또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힘내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예, 오늘이 보니까 열흘 만에 지금 대면 예배로 모인 겁니다. 뭐 한 100일은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반갑고 좋습니다. 날씨도 지금 굉장히 이제 덥고 또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지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 그런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는 보면은 시험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 내용에도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도 있죠. 또 우리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이 보면은 그 우리 믿음의 시험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드리고 하는데 수요 예배 이렇게 오신 것 여러분에게 복된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의 다가 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험, 시험. 그런데 이것을 의미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어떤 뜻인가 이 3개 중에 하나에 거의 다 들어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시련, 역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 그래서 이 우리를 연단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하죠.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참 힘들지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이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합니다. 왜 그렇죠? 더운 날에도 뭐 그렇고 추운 날에도 뛰고 그렇습니다. 왜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자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실력을 쌓고 더 나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연단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시련, 역경, 고난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을 때 이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류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면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 유혹이라는 그런 나쁜 의미의 시험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이것도 역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죠. 쾌락에 또 자기의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주는 시험입니다.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시험이 있죠. 그것도 유혹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죠.
그런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만하면 됐는지, 그래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시련, 그죠? 시련, 연단을 주기 위한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견뎌야 됩니다. 잘 시련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야 됩니다.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일단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고 유혹의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유혹을 견디겠다 그러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잘 견뎌야 되고 유혹은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 세 가지 중에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 그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시련 또는 연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개인에게도 다 이렇게 미치는 그런 시련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잘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시련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련이 오면, 역경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히 여겨라. 왜냐하면 시련이 이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잘 견디면, 다시 말하면 시련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시련이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인내를 잘 하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우리의 됨됨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인내를 통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인내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힘들다, 어렵다, 피하고 싶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지금은 힘들지만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고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나아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힘들게 하는 것, 내가 마음 쓰이게 하는 것, 그런 것은 나에게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라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라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막 열심히 뛰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훈련을 세게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보면 막 타이어 같은 거 뒤에다가 매달고 그죠? 그러고 막 운동장을 막 몇 바퀴씩 이렇게 걷고 뛰고 막 그럽니다. 또 어떤 때는 이 TV 같은 데 보면은요 타이어 같은 거 매달고 서로 막 누가 더 빠른가 그죠? 네, 그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이 경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건가? 할 짓이 없어서 그런가? 사서 고생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보면 힘을 기르려고, 그래서 실전에서 상대방보다 더 나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시련을 만들어서 보면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강호동 여러분 아시죠? 강호동이 씨름 선수 출신이었잖아요. 옛날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던 거 들은 것 같아요. 보면 자기가 한참 씨름 열심히 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로 안 걸어 다니고 손으로 걸어 다녔다. 팔로 걸어 다녔다. 그죠? 뒤에서 사람들이 잡아주고, 그래서 막 언덕도 오르고, 언덕은 막 내리막도 가고, 시범 보이는데 잘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왜 멀쩡한 발 놔두고 왜 손으로 그렇게 걷고 손을 일부러 그렇게 혹사시킵니까? 연습하려고 그러는 거죠.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실전의 결과는 흘린 땀의 양에 비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끙끙거리면서 운동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꾸준히 하면 승리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수가 땀 흘리는 것은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꼭 거쳐야 될 과정이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워도 추워도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패가 갈리고, 그 승패는 그 군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승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부대일수록 훈련이 더 셉니다. 그렇죠? 센 훈련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더 세게 받을수록 더 강한 군인, 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 훈련을 받은 이 군인들은 뭐 일반 부대 이런 사람들 보면 우습게 여기죠.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뭐 불과 한 20년, 30년 그 정도 전만 해도 보면 이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 괜히 시내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면서 폼 잡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수부대나 이 해병대 이런 이 사람들이 나오면 뭐 일반 군인들은 그냥 설설 숨습니다. 보면은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요,
이런 훈련을 많이 잘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넌 참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야, 너 지금부터 믿음의 조상해라, 내 아들 여기 있다, 뚝딱 이렇게 주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하셨을까? 인내의 과정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자 그 과정을 거치게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그 과정을 견디면서 인내를 배우고 이 믿음의 이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많이 연단하셨죠. 근데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셨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광야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연단하고 단련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마침내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준비시켜가지고 복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바로 주시지 그 어려운 시절을 거치게 했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압니다.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면요 주고 싶어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쉽게 그렇게 일을 맡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어도 그게 복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덥석덥석 주었다가 사람만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어도, 복을 주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인내와 연단의 과정으로서 광야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그전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주 온유함이 세상에서 으뜸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냥 자동으로 그랬는가? 그게 아닙니다. 보면 모세도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가서 거닐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냥 혈기가 확 올라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봤는 줄 알았는데 누가 봤어요. 그래서 탄로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을 거기에서 인고의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으로 온유함을 이루어서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민족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찌 그리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또 구약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그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보면 다윗은 원래 좀 싹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참 그 사무엘에게 왕이 되리라고 기름 부음은 진즉에 받았는데 이게 왕이 되기는커녕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근사를 데리고 산으로 들러 쫓겨다닙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참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옆에 블레셋으로 가서 도망가서 어느 정도 또 살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저 사람 옛날에 우리하고 싸워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서 도간에 든 쥐가 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빠져나왔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죠? 문짝에다가 막 몸을 긁어가면서 미친 사람 그렇게 노릇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살아나오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전장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느낀 게 뭐겠어요? 보면 이게 세상을 사는 게, 뭐를 하는 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아주 시로때로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어도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다 보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보면 예수님도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이시면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과정을 거쳐서 더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알고 달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에게 귀한 열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마음이 속상한 일도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저 연단의 시련의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셨던 것처럼 기대하고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입에 단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보면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우리가 통과하면 귀한 그 탄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뭐라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 정금이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징계가, 그런데 여기서 징계는 훈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훈련,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시련이 오면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반갑지 않고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 중간에 한번 앞서 있어도 마지막에 몇 골 먹어가지고 뒤집어지면은요 그 경기 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조금 뒤처진 것 같고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 하나님 안에서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정말 경기에서 이기는 승자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연단은, 시련은 당시에는 힘이 듭니다. 땀이 나고 마음고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온전함이고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의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조금 힘든 면이 있어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주 다 좋아하시죠? 네.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특히 더 좋아하실 텐데 진주는 보석인데 이게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진주 조개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진주 조개에서 몸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진주 조개의 몸속에 이 불순물, 모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개 입장에서는 자기 부드러운 그 속살에 모래 이런 거친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이 모래 알이 그 진주 조개에 준 그 아픔에 대해서 조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진주 조개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썩어 죽느냐 이 갈림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진주가 되려면 이 라카라고 하는 특수한 액체를 이 조개가 막 분비를 해가지고 그 모래를 계속 감싼답니다. 그래서 계속 분비하고 그래서 층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모래의 딱딱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감싸지고 그래가면서 이 진주 조개가 이 부드러운 그 살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요. 그래가면서 이제 계속 분비해가면서 이 진주 조개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진주 조개가 이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고통 때문에 그 라카라는 그 물질을 계속 분비하려면은요 굉장히 그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분배하는데요. 그럼에도 그 고통을 참아서 이겨내면서 라카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 모래를 계속 감싸주면 이제 모래알은 비로소 진주가 돼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런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당당히 맞서는 이 믿음의 라카를 발산해서 진주를 만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다니 시련이 오다니 이제는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관해서 결국 썩는 조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모래가 코로나든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아픔이든 아니면 어떤 시련이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진주조개처럼 또 제가 방금 언급한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거든 힘들어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